한 해를 보낼 때, 마무리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꼭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극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치 않는 큰 병으로 대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수술 대기실에서 망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에서도 또 수술 후 회복실에서 그리고 수술 짓고 병실에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인생 끝에 직면하면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몇 가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것들을 진하게 경험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났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나서 겨우 입을 열 수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얼룩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전체 50장은 8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인물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면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감동적인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용서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었고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신매매죠.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렇게 끌려가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렇게 울고 있는 요셉을 상인들은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아마도 때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고, 네 팔자가 다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너는 이제 노예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받는 순환이 얼마나 컸던지 그 형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추린다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인은 젊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하다가 요셉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단호함에 실패를 하자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비록 종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부하는 요셉을 억지로 동침하려고 하다가 불발되자 누명을 씌워가지고 안가품을 했던 그 아줌마, 그 여자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은 꿈을 풀어주는 일 때문에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고 흉년을 예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에 파라오는 그를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요셉이 막강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다음 가는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복수전을 펼친다면 아마도 형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이집트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들이 자기가 있는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형들이 온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면서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용서하려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반대말은 저주하다, 심판하다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들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은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 억제할 수 없는 통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 2절에 보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또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3,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판 자니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대목에서 이집트의 총리의 권위를 내세울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과의 형제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식, 한 식구의식, 한 가족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섭리의식입니다. 섭리의식. 창세기 4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다라고 했고 그 앞절에서는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겪었던 구덩이, 종살이, 감옥살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의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하셨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의식,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공동체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